저는 화곡교당 소속이면서 원음방송 후원회장이고, 이분은 구로교당 소속이고 원음방송 부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법회를 무결석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 교당도 접어두고 이제 원음방송을 위해서, 원불교는 확실한 세계에서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 주신 우리 원불교인데, 그래서 원불교는 어떤 경우도 영원히 존재할 종교, 원불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있어야 할 원음방송. 그래서 원음방송이 조금 힘들어서 우리 중앙청원회 역대 회장들이 나서서 원음방송을 키우고 원불교의 교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다 제껴놓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음방송 후원회장을 이제 여러분이 추천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교당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제가 빠지는 또 교당에서 자리 하나 비잖아요. 자리 하나 지키는 것이 불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비우면 저로 인해서 교당에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 허전한 마음이 들 것이고, 저희 집사람도 이 전주 출신인데 기독교에서 와가지고 저를 참 속을 많이 썩혔어요. 얼마나 기를 썩혔는지. 교당에만 갔다 오면 시비를 걸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오랜 동안 제가 기도하고 교당 열심히 하면서 정성을 들이니까 요즘은 이제 완전히 자기 자력으로 교당에 나오면서 이제 법광 항마이 된다고 지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뻐 죽겠어요. 사실은 저 같은 중생이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서 엄청나게 변화를 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내 일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영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를 만난 행복자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원불교 교세가 약하게 보이죠?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이론 회상에 이런 교법이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훌륭한 교법으로 공부하고 있고, 아주 원만하잖아요. 어느 종교하고 이 얘기해도 백전백승 원불교 교도가 이길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뭐냐면 우리의 교도입니다. 우리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여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서 공부 등한히 하시고 가시면 엄청나게 후회가 되실 거예요. 근데 후회 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안 해놓고 보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법어봉독에서 말씀 공독했잖아요. 불법은 천하에 대더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참된 성품의 원리, 이론상의 진리를 밝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 문제잖아요. 생사의 큰일을 해결해요. 우리가 이론상 진리에서부터 개성까지 싹 외우다 보면 거기에 생사 문제가 다 들어있고 인과 이치가 거기에 다 들어있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박수를 못 치니까 같이 앉아주세요. 저는 원불교를 믿으면서 이 소인이 엄청난 대인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지를 알며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세상은 누구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제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어디가 있냐?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데는 없어요.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제가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 하는 일은 우주의 일이고 세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주인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 나는 뭐 직급 이거밖에 안 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다. 이 회사 대표다. 원불교에 들어와서는 우리 종목사님 따로 계시지만 내가 종목사다. 종목사 일치를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당이면 내가 주인이다. 회장, 단장, 중앙만 주인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이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고 절대 우리가 그분이 자리 잡을 때까지 정성껏 모시고 챙겨야 됩니다. 그게 주인이겠죠?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이 어디 따로 없어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언론방송을 듣는데 우리 당사님이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설법을 제가 감동 있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 신심이 없을 때요. 빨리 이리 와봐. 아니, 진도 교무님 아니세요? 맞아. 지금 법부가 당산이시고, 박진도 교무님. 아이고, 저 양반 설법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우리 당산이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론상을 내 품에 안고 내가 이론상이 되고 세상이 이론상이 딱 되다 보니까 보이는 이론상,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이는 이론상, 보이지 않는 진리계의 모든 이론상 전부 다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열심히 신앙 수행하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가 되어요. 그 다음에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용하는 공부는 이론상장 법어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이론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귀를 사용할 때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게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가 이론상 법어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론상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해서 그 수행한 것을 세상에 베풀어 써라. 그래서 원만하게 수고하고 사리를 알고 심신을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토가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지성으로 하라고 해요.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이론상 이 진리를 만났는데 진급이 돼야지 강도 오면 되겠어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아주 그냥 얼마나 명쾌해졌어요. 제가 다른 종교인들 많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왜 게임이 안 되느냐? 제가 잘나서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론상 진리를 내 품에 안고 이론상 진리를 완전히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천하없는 목사님도 제가 절대 안 집니다. 그분하고 얘기하면. 왜? 우리는 커서 목사님 아니라 어떤 성자하고도 다 교류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호대합니까? 참, 제가 몇 년 전에 그 감리교 목사님께서 우리 4대 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4대 종교에 제가 교역자리에 모여서 영성 세미나를 한다. 원불교에서 누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손들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원불교 교리 얘기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영성 세미나를 오전에 10시부터 도시락, 김밥까지 먹어가면서 오후 4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나마 수녀님도 오고 막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 여러 교도들이 많이 와서 이제 큰 강당에서 했는데 그 이제 제 차례가 앞에 제가 패널들이 앉아서 있는데 제 차례가 와가지고 우리는 그 영성이라는 영성 세미나를 영성 훈련을 어떤 훈련에 가서 하는 것도 가끔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일상 수행을 한다. 일상. 영성 훈련은 일상을 통해서 한다. 아침에 기도, 연불 좌선하고 수양을 한 다음에 낮에는 보훈활동, 세상을 위해서 보훈활동을 하고 밤에는 참회 반성하는 이 활동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떠나지 않고 영속적으로 영성을 밝힌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날 끝나갈 무렵에 총평을 하는데 감리교 원로 목사님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대 종교 영성 세미나는 원불교에서 참석을 안 했으면 완전히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원불교에 아니면 그날 제가 히트를 쳤어요. 그럼 뭐냐면 그 젊은 목사님들이 한 7, 8분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옆에 지나가니까 선생님, 원불교 교신 선생님 잠깐 보십시오.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원불교 교리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를 안 하고 원불교 한 성직자 할 텐데 내가 늦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농담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86년도 아시안 게임, 87년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88 올림픽을 거기 취급 소장으로 파견 나가서 그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제 다 장애인 올림픽까지 끝나고 우리 직원들 모여서 이렇게 이제 맥주집에 가서 뒤풀이를 하자고. 술을 제가 잘 못 먹습니다만은 맥주 하나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 안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은 전부 다 감사의 대상이고 은혜의 덩어리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누구를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스스로를 개척해 나가야지 누가 나를 키워주고 진급시켜주는 거 아니야. 항상 노력해서 내가 나를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막 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쪽에서 맥주 한 병을 들고 맥주 컵을 들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선생님 맥주 한 잔 받으세요. 우리 일행이 있으니까 가서 드시라고. 아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세상을 끝내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맥주 한잔 먹고 이게 마음을 다지러 왔는데 가만히 저쪽에서 들어보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내 가슴을 쳐가지고 내가 죽어서는 안 돼. 지금부터 다시 각오를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섰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맥주 한 잔을 꼭 권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법은 어느 누구한테 전달해도 참 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했으면 그 양반 주소라도 적어놓고 연락처라도 적어놨으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시는지 그냥 지금 그때 해주고 말았는데 아무튼 우리 원불교 교법은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어느 교당 본공회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근사님을 좀 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이에요. 어찌 저를 보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짜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 아주 점잖은 신사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 이제 개인 병원 원장이신데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요. 정형외과를 가서 촬영을 하고 상담하는 중에 봤더니 원장님 책상 위에 원불교 전서가 딱 놓여 있고 책꽂이에 원불교 전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원불교 교도님이 그거 보면 반갑지 않겠어요? 반갑죠. 우리 교도님들은 길거리 가다가 전주 때에 전선주 막 둘둘 말아놓고만 봐도 그냥 저 이런 사이다 그렇게들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 교전을 갖다 놓은 것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인데 우연히 방송을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나오는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법문이 쫙 나오는데 그 법문이 다 꽂혔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방송 몇 번 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책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보에 주문해서 2권을 사서 하나는 놓고 하나는 꽂아놨다고 그래요.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법을 알아봐서 훌륭하신다 그랬대. 사실은요, 제가 그 이후로 전서를 20권을 샀습니다. 20권을 사가지고 지인들한테 싹 돌리면서 우리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책을 한 번씩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싹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라고 돌렸다고. 제가 그 양반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공항 옆에 있는 정형외과인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일부러 약간만 허리에 저기 또 갔더니 원불교 우리 회장님 오셨다고 그냥 얼마나 또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원불교 교법을 완전히 공부해놓고 우리가 실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고 원음방송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원음방송 후원회장 제안을 받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원음방송을 듣고 감동을 받는데 내가 후원회장 하지. 사실은 제가 대정지 10년 기도를 할 때 전국을 순회했잖아요. 우리 선사님 때문에 제가 편하게 다녔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역경 난경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돌파하고 3654일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중간쯤 가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교부님 전화 와서 이제 근사님 이제 적당히 해. 그 몸 상하면 누가 해줄 거요. 나는 이 기도를 해서 원불교 100년 성업이 제대로 되고 원불교가 발전한다면 제가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나는 원불교를 위한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끝까지 갑니다. 그 3654일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복교원 2세기를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끝난 것을 아쉬워서 이어서 5천일까지는 제가 결복교훈 2세기를 내려가는 대정진 기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5천일까지 하려고 5천일 기도 명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경산 상사님께서 그때 당시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 근산 잠깐 좀 오시오 갔더니 지금도 기도하시는가? 제가 힘들어서요. 이어서 3650살 이어서 5천일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지 말고 만일을 해봐. 5천일 또 길게 잡았는데 만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해보니까 막막해요. 이 만일이 27년 몇 개월인데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이런 성인이 하시는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지. 해보자. 해가지고 쭉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제가 변화가 되고 더 신앙심, 수행심이 더 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원불교를 만나서 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1시간 반 정도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 해보자 하다가 보니까 5천일, 6천일, 7천일은 지난 6월 20일 날 전북 교구청에 됐어요. 7천일 양식을 하고 오늘이 714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원기기 118년 2033년 9월 11일 날이 해제식 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제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마쳐야 돼요. 매일 신부로 모시면서 법신부를 상환이시여 제 건강을 지켜해 주시고 제가 만일 기도를 성공해서 원불교의 미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KT 한 30년 동안 다녔는데 KT에서 퇴직을 무려 한 3, 4년은 내가 원불교 교법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이 원불교 정신을 심어주자.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하도 많아서 내놓고 이 얘기 못해요. 내놓고 원불교 선전을 나올까 봐서 사회 언어로 우리 원불교 언어를 풀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제 원주, 이제 춘천 이런 데까지 춘천까지 다녔지만 아무튼 저한테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 7천, 8천 명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제가 그냥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이 유명해져갖고 어디 가면 아는 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냐. 너무나 훌륭하고 좋다. 그런 내용 좀 어디 구해볼 수 없느냐.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의사 선생님처럼 제 캐비넷에다가 전서를 잔뜩 사다 놓고 그런 사람에서 하나씩 갖다 선물을 줘요.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우리 전서를 보고 나도 원불교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디서 오면 대환영이지. 그러니까 입교도 몇 명 시키고 해서 지금 교당의 주인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당당하게 원불교 교법을 많이 알리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감동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원불교의 교법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어차피 우리가 원불교 교도가 되었으면 4대 불의신심은 확실히 내거화시키고 그대로 신앙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단과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이제 교당에서도 같이 보면 아까 우리
어른께서 수타원님께서 공부담 하셨는데 공부담을 교무님이 좀 부탁을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다 공부담은 다음 주에는 안 나갈 거예요. 단장 중앙 하라면 나는 단장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 게 있어. 내가 진급할 기회인데 공부담을 하라면 공부담 하시면 돼요. 단장 중앙 하시라면 불평 불만 이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훈련이잖아요. 훈련이 다르게 따르잖아요. 제가요 우리 전라도 말로 암 뛰어가지고 수가 좁아서 앞에 나가서 말도 못했어요. 진짜 제가 숙맥이 했는데 어느 날 교무님께서 저기 근수씨 앞에 나가서 이제 연초되면 그 수행담 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상담해. 뭐해?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저 줄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해보자. 그 나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달변이 됐어요. 그래서 몇천 명이 모여있는 데서도 절대 기가 죽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론상 교리로 완전히 무장이 돼서 우주의 주인이 되는데 내가 어느 누구한테 꿀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제가 사회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교법적으로 봐서는 어느 누구한테 꿀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당당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발표를 다 해요. 이것이 훈련이고 대종사님의 위대한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무님께서 뭐 좀 부탁을 할 때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저 하겠습니다. 나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인물들도 다 좋으시고 그냥 다들 똑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법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은 법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 법회는 빠지면 법회 참석이 생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키는 이 자리가 이게 불사다. 내가 지키는 한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나와서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것이 불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와서 이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원불교를 다니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데마다 제가 아까 방석 하나 지키기 위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1시간 반, 2시간을 이 교당에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옛날에는 전동교당 다녔어요. 답심교당, 조그마한 답심교당 다니면서 이제 집을 조금 늘려간다고 이사 가잖아요. 이사를 막 인천까지도 왔어요. 인천에서 답심리까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제 또 버스 타고 와요. 오는데 이제 감동을 줘야 입교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등에 업고 전선을 여기다 끼고 교당까지 옵니다. 그럼 버스가 이제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그냥 앞으로 셋이 한 번에 돼가지고 그냥 엎어져요. 탈탈 털고는 땀을 삘삘 흘리고 교당에 딱 오면 아이고 우리 이 근수님 멀리서 오셨다고 그냥 교도님들이 얼마나 이게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하지 몰라요. 우리 교무님 근수씨 참 애쓰셨다고 칭찬해주고 이제 그런 것이 힘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공덕이 쌓여져서 공부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희 집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법사가 된다고 공부해보니까 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는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 조석신고는 내 진리전에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수행을 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조석신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원 관리는 내가 입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이 입교시키신 분도 내가 챙겨가지고 그분이 꼭
교당에 정착하도록까지 하는 것이 연원 관리입니다. 저기 우리 교당에서도 가만히 보면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만나면 손을 잡고 방방 뛰면서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로 누가 오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신경도 안 써요. 제가 KT 다니면서 연수원에 훈련 한 달 정도 가면 거기 가까운 교당을 제가 법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당을 갔더니 대전에 어느 교당을 갔더니 아는 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심장하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교당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시간에 교무님께서 서울에서 오신 분 나와서 잠깐 말씀 인사 좀 하시죠. 아따 됐다. 거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도님들 원불교가 교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밀어내도 원불교를 떠날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다니는 이 사람도 서운한데 새로 왔는데 방가에 빠져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여기에 정착하고 원불교 교도가 되겠냐고 막 큰 소리 쳤어요. 남의 교당에서. 그러고 났더니 법회 끝나고 남자들이 그냥 쭉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감동받았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원 관리, 교도 관리는 교무님뿐만 아니라 회장, 단장, 중앙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인입니다. 한둥근 교당이 동전주 교당하고 노송 교당하고 같이 오손도손 합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쁜 교당을 지었으니까 앞으로 한둥근 교당이 당산 교무님을 모시고 더욱더 발전하고 훌륭한 교당이 되고 여기서 법사들 또 많이 나오시고 출가에도 많이 나오시고 대강 열혈까지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한둥근 교당이 크게 발전하고 한 분 한 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집에 하시는 일마다 다 성공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